교재에 대해서 아마 같이 저랑 쭉 훑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원어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은 원어 강론 후에 답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루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매주 일단 6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할 때 가져오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해석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친히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제가 하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가 평생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바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 갈라디아서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시초를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의 선전포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복음의 대헌장이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심장부를 겨누는 모든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난공불락의 보류요, 견고한 요새이다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는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드러내므로 거짓 복음을 정죄하고 오직 참 복음을 통한 영생과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은 저자는 바울로 분명히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저자란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고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요, 당시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명문 출신입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엄격한 생활을 했으며 율법을 지키는 열심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기독교 박해에 적극적으로 참가합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처형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함으로 그의 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의 종이 된 후 복음의 대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지요.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을 왕래하며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는 각처에서 유대인과 이교도의 박해를 받고 마침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체포되어 가이사랴와 로마에 수감되었다가 67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13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배경을 보면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주 46년에서 48년이 되는데요,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실라와 함께 그 교회들을 방문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로 갈라디아를 지나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21절에 보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그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버가 그렇게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설립된 교회로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안디옥의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고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쪽에 동편에 있죠. 그리고 디모데가 갈라디아 루스드라에서 이제 얻게 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 출신이에요. 디모데는 갈라디아 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이 선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바울의 복음은 성도들을 안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셔야지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을 확인하는데 최고의 책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 대해서 그거는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방조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겁주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갈라디아의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와 장소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0절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와 맞물립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울의 행적과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기록 장소는 고린도, 안디옥, 에베소, 마게도냐 및 아가야가 가능한데 아마도 가장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주후 55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유대교의 어떤 기독교 선생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리가 도리어 구원을 막는 거짓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들은 바울의 사도 직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보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천명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와서 그들의 거짓 복음으로 신앙을 크게 교란시켰는데 그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으로서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냥 갈라디아에서 곧바로 걸려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의하면 천주교는 저주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여 그는 자칭 사도이며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려는 주장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한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나 신속히 현혹되어 쫓아갔고,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친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했을 때 이렇게 신속히 쫓아갔다는 현실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주위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들도 신속히 쫓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쫓아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인지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이 시대의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갈라디아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를 흔들 수 있겠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싸움은 중요한 싸움이고, 너무나 쉽게 교회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짓 복음이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악된 교만한 본성적으로 주님의 자비로운 복음보다는 자신의 의를 부추기는 이 거짓된 복음으로 신속히 달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쉽게 봅니다.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그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참 슬픈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말로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요. 슬픕니다. 너무 빨리 쫓아가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만족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거기다 뭘 자꾸 플러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비진리의 유혹에서 바로잡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어요. 따라서 본서의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왔음을 밝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수를 밝힙니다. 이에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타파하려는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고 정죄함,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음을 강조함.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한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랍니다. 그게 전체예요. 갈라디아서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면 저주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거기에 새 언약의 능력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사람들의 삶과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저주로 두려움과 변하지 않는 자신의 위선 속에도 빠져들면서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자유함에 굳게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격려의 내용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자유함이,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새 죄와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자유함. 갈라디아서는 죄와 율법으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월하게 수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핵심 구절은 이제 5장 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과거형의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중요한 건 개요인데요. 개요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핵심 내용들을 정확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요를 보겠습니다. 서론 1장 1절부터 10절인데 인사가 있고 서신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권을 보호합니다.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 그의 복음의 신적 기원, 그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지금 개요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바울의 삶과 회심,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울은 베드로를 방문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있고요.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했고요. 베드로에 대한 책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재선포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음을 변호합니다. 개인적인 증거,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듣고 믿을 땐가? 아니면 행할 땐가? 답은 듣고 믿을 때예요.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증거로는 아브라함의 예,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율법보다 앞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권, 율법의 그런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의 상속자로서 서로 하나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양자로 입양되었기에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자다. 무엇을 상속받는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맬까 내가 염려한다는 그 염려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 눈이라도 파서 정말 나를 천사보다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디 갔는가 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원수로 삼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풍유적인 논거로 이제 이 하갈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옛 율법, 그 다음에 자유 아래 있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종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두 언약에 대한 상징, 하나는 시내산에서 온 것으로 종으로 삼는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언약으로서 자유케 하는 언약이다. 5장부터 6장까지는 이 할례가 필요 없는 자유예요. 우리 자유하면 할례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는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약에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려 한다면 은혜로부터 떨어진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한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 율법으로 얽매르는 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여러분을 얽매려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엄청 많아요. 너희 자유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기회를 삼음으로써 율법을 이루라.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를 망하게 만드는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기회로 삼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유는 방종을 위한 면허가 아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의 열매와 상반된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못 박혔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리고 책임감을 동반한 자유인데 우리가 자유로운 자들은 고난당하는 자들, 죄로 인하여 심하는 자들을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성령으로 심도록 하라. 결론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책망과 경고를 던지고, 그리고 바울은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1장을 보면 우리 1장에서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요약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즉시 이 서신의 주요 이슈를 다룹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름은 언급되지 않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구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짧은 송용을 부릅니다.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수신자들을 위한 감사나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제시한 다른 복음을 속히 따르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 후 바울은 그들이 이미 받았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든 누구든지 심지어 사도이든 천사이든 자신이든 저주받을 것을 누차 강조해요. 즉 저주라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한 사람들에 의해 변개되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의 복음과 사도직 모두를 변호합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서 그가 개종하기 전에 행위를 언급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언급합니다. 그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초기 몇 년 동안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보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은 그들이 들은 것으로만 바울을 알고 있었지 만난 적이 없었어요. 즉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 직접 받았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단지 그들은 바울의 회심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장에 대한 그 간단한 개요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사가 있고요. 그래서 사도인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함,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언급함,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림. 이제 6절부터 10절은 갈라디아서 서신을 쓴 이유,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 왜곡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염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심지어 사도이든 자신이든 천사든 반복적으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말을 하기 위해. 그리고 1장 11절부터 24절은 11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그가 전한 복음의 기호는 하나님이다. 그의 복음은 사람이나 사람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음이다. 회심 전에 그가 유대교회에서 행하던 일을 말하죠. 박해하고 이런 것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그는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로 간 후 그 다음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가 18절부터 24절에 설명되는데 그 후 3년 후에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곳에서 15일 동안만 체류합니다. 그는 그때 체류하면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엄중하게 이 사실이 참이라고 확증하여 줍니다. 그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곳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는 제2장에서 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한편 나중에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오타가 있어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왜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이제 2장의 요약은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계속 변호하면서 1장과 언급된 베드로와의 만남 이후 14년 만에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계시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인데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 여기 유력한 자들은 요한과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 그들이 전파해 왔던,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파해 왔던, 디도가 전파해 왔던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만남은 아주 조용히 공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 만난 것인데 그 만남에 일부 거짓 형제들이 비밀리 들어와서 이 디도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디도가 할례를 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거절했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신 것을 속박하고자 그들이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 유력한 자들은 바울에게 다 듣고 나서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함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어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하자가 없다. 우리와 하나다. 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사실 그 일은 바울이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오던 일이었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2장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대립을 묘사합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기꺼이 식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굉장히 율법으로도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얼마든지 친분을 갖는 그러한 아주 그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도 기꺼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고보에서 왔을 때,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철회합니다. 숨어요. 그리고 그의 이 행동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그곳에 안디옥에 있었던 나머지 유대인들, 심지어 바울과 함께하던 바나바조차 위선에 빠졌어요.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이로 인해 바울은 베드로를 그 정면에서 대면하여 책망하고 나아가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과정에서 우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 2장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번 보면은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만남인데 사사로이 조용히 공식적이지 않게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을 만납니다.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계시에 올라가게 되었고 바울은 그가 전해온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만남에 몰래 들어온 몇몇 형제들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바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6절부터 10절, 2장 6절부터 10절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와 게바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예요? 야고보와, 그렇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을 인정합니다. 유력한 자들, 유력하다는 사실은 바울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바울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은 바울에게 뭔가가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전하는 복음이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유력한 자들이 내린 결론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처럼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에게 임한 은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악수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단지 가난한 자들 기억하라고 했으나 이는 바울이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엄청 쉽죠? 그냥 성경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갈라디아서 읽어보셨겠지만 그냥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습니다. 이제 2장 11절부터 21절 보면 안디옥에서의 대면인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위선을 행합니다.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 한국말 잘 하셔야 돼요. 외식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오해하지 않지만 정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외식했다 그러니까 위선이란 말은 모르고 외식. 왜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데 왜 바울이 혼을 내는 것이지? 집에서 밥 먹으라는 뜻인가? 위선, 외식입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위선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 바나바에까지 영향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14절부터 21절 베드로의 외식을 먼저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유대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즉 복음의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는 유대의 법으로부터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니들 유대법을 지켜라고 말하는 것처럼 돼버린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15절부터 21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깨달았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을 무너뜨렸다가 세우면 나는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의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게 된다. 이 내용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 기로에서는 지금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개망신을 준 거죠. 개망신. 왜? 얼마나 엄청난. 이건 지금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돼. 얼마나 인간들은 쉽게 심지어 베드로까지 미혹돼서 넘어가는데 우린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지 예수님만 믿는 건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누가 좀 과격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다이아몬드인데 인간의 배설물을 추가시켜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에 내 배설물을 추가시켜야 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거짓 사도들의, 거짓 이 지도자들의 무서운 내용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바울이 전한 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바울이 말한 것이 진리다, 손을 들어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에 정령,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가짜입니다. 가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로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의 핵심이 핵심. 근데 이걸 빼버리면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오늘 이 밤에 너무너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딱 꽂혀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그 뒤를 쭉 보시면은요,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그 6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뭐 율법이 뭐라고 하느니 다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워진 것이고, 새로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여기 보면 only가 돼 있어. alone.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것만이 중요하니라.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패하게 돼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3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얼마나 유효한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세례의 목적을 배우게 됩니다. 3장을 요약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한 후 그의 계시로 받은 복음을 수호합니다. 주의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너무 쉬워요? 예, 너무 쉬워요. 그러나 너무 쉬운 이것을 죽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너무 쉬워서 그렇게 믿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 왜 변화가 안 나타나죠? 그것은 너무 쉬운 이 복음을 더 깊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너무 쉬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만큼,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깊어지게 돼 있고, 그 믿음이 깊어짐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은 실체며 열매며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야, 오늘 참 목사님 만났다는 답이 참 쉽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대신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포한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음이 분명했어요. 이때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는 현상이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방언이 동반됐습니다. 이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였던, 즉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방언과 함께 나왔어요. 로마어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로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든지 어떤 그러한 정확한 그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그래. 그래서 그 시대에 국한된 분명한 현상들인데 이것이 이제 이러한 이제 오순절파에서는 한때는 1970년대나 80년대 되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방언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이런 이제 구원론에 대한 엄청난 잘못된 또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완전히 이건 그릇돼도 한참 그릇된 것이죠. 아무튼 이 당시는 지금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냐 아니면 율법을 행할 때냐. 답은 뭐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음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확증해 주셨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구원받았냐? 언제 지금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답은 듣고 믿었을 때. 근데 너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겠는데 왜 이제는 행위로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자유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음이 분명했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면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이것이 갈라디아 3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논쟁에서 바울은 성경에 후소합니다. 첫째,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음을 계시하여 줍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열방이 축복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본향을 기업으로 믿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본향이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며 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 3절처럼 정말로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특히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성령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성경으로부터 논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언약적 본질은 그것이 깨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430년 후에 나타났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상속과 함께 그 약속은 확고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바울은 그 씨가 올 때까지 범죄 때문에 범죄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는 악인들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추가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바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위배되지는 않았지만 생명 자체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약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더욱 절대화시키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그들을 지켜 나중에 드러날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았어요. 일단 믿음에 도착하면 가정교사는 더 이상 그들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의 기능이 끝나는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 아래 있어요? 그리스도 아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3장과 함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성령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세요. 그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4장으로 계속 이어져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도록 세례를 받은 이유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모든 인종적, 사회적, 성적 차이가 제거되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 개요를 보면 이제 3장에 대한 개요를 보면은 믿음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음, 그리고 개인적인 논거를 1절에서 5절에 얘기하고요. 먼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은 그들이 꾀임을 받을까 염려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이 시대에 있으면 우리가 꾀임을 받을까가 염려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아니라 듣고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확실한 사건이. 성령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는가? 바울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받은 고난은, 너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 살 때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그럼 그 핍박들은 다 무엇이 되는 것이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았는가? 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보내주었죠.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분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실 때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보시고 주셨는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가?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제 6절부터 25절은 성경적인 논거를 말하면서 믿음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예를 6절부터 9절에 들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10절부터 14절 율법의 저주. 율법의 행위로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이 밤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르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항상 간구하세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또 기업을 얻는 것이. 율법의 저주는 아무튼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구약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구약부터가 이미 구약 시대가 율법으로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히 성령의 약속을 믿음을 통해 받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여러분의 부활을 인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증하세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거룩한 생명과 함께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 승리는 죄와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이 보장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딱 하나의 할 일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이 나머지는 다 진행되도록 돼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시면 돼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왜 성경에서 그 많은 철학들과 논리들을 자꾸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놓치는 거? 예수님을 놓쳐요. 십자가를 놓쳐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행복도 없고 교회는 평생 다녔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사람과의 용서도 하지 못했고 마음속에는 그냥 어두움이 있고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놓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보다 앞서는 약속의 우선순위 15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맺어진 후 430년에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언약과 약속들을 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 즉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폐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 언약은 마침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돼요. 만일 유업이 율법에 의해 주어졌다면 유업은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 유업을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19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더하여졌어요. 씨, 예수 그리스도의,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씨,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인의 그 씨, 그 씨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계속 보여주고, 그러므로 인간의 일반은 정 속에서 죄가 저지도록 붙들어주기도 하고 양심을 계속 깨우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그 씨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그 씨를 믿을 때 또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란 죄덩어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봤자 아무런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위선만 발생하면 위선. 그리고 판단, 교만 어느새 싹 터요. 율법을 잘 지켜서 저것들 율법 되게 안 지키네. 난 대단히 의로워. 교만해져서 싹 들어와요.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한 정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정말 참담을 느끼고 비참을 느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도록 인도하는 초등이 교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가정교사처럼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아래서는 영원한 멸망과 저주밖에 없어. 너희 살고 싶어? 네! 일로 와. 여기 그리스도께 이분을 믿으면 돼. 믿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땅, 천국,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약속되고 허락되는 것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서 가정교사가 필요 없게 돼요. 율법의 기능이 필요 없는 것이. 이 말씀은 신약에서의 말씀이 기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3장을 보면 지금 구약에서의 그 율법의 기능들인데 신약에서는 이제 율법의 말씀의 기능들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골로새 3장을 보면은 이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즉 복음이죠. 복음.
구약에도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모든 하여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 지금 16절에서 다른 모든 내용들은 17절까지요. 그 내용은 거기 손가락을 끼고요. 에베소 5장을 쑥 보세요. 앞으로 가면 이제 에베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로 대치되냐 하면은 에베소 5장을 보면은 18절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5장 18절과 즉 성령의 충만함과 골로새 3장 16절 그 관계성을 보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건 같이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되는, 즉 성경을 이제 같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닿는,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근거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 보면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 계명으로 다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계명의 요약 중에 요약은 뭐냐면 사랑이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율법, 내가 나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것들은 다 헛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의 기능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요. 그 실제적인 논거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그래서 연합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예요. 나이 차이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어요. 부자 가난 상관없어요. 민족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약속대로 유업을 입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수록 우리는 기업을 이 땅에서도 미리 누려가면서 승리를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제 4장으로 가면 너무 좋지요. 진도를 이렇게 팍팍 나갈 수 있는 것이. 깜짝 놀랐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 4장에 보면 우린 제4장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음에 대한 중요성과 복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 받으려고 하면 악령이 임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성령을 운운하면 악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령 받고 성령인 줄 압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는 곧 성령의 충만함과 물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만 예수 이 뜻이 아니에요. 뭐 예수 찬송 3시간 부른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중요한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쫙 이해가 되어진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그러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 믿을 때 믿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갈라디아 신자들이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무슨 날들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염려하게 됩니다. 여전히 너희들은 지금 종이 되는구나. 그것이 너희는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데 날짜를 지켰느냐 뭐 지켰느냐 뭐 이거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그 자유함 속에 복음을 받은 자들인데 왜 이거는 놓치고 너희들끼리 뭐 이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싸우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또 종이 되었느냐. 너희는 하갈의 자손이 또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사라의 자녀다. 요약하면 4장을 요약하면 이 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과 대조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강조하고 변호를 마무리합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옷 입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됨으로써 약속을 유업으로 얻은 자가 되었다고 알려주면서 실질적인 주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실질적인 논거는 4장 앞부분에서 계속되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원래 구약에서도 자녀였지만 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여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구속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들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심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 뭐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이만희가 승리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른 자들이 승리자예요. 이만희는 참 나쁜 사람의 돌대가리에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삼위일체까지도 다 부정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가. 저도 그런 무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가는지. 그러니까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복음을 그렇게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주 하나님의 교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의 성도들을 장악하고 JMS도 몇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JMS도 그냥 젊었을 때부터 평생 성적인 추행만을 하면서 그냥 이대생들 가지고 다 성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또 사람이 다 모여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이게 눈이 다 뒤집혀갖고 아무리 언론에 올라가가지고서 몇백억 횡령해도 성도들은 그 교인들 성도들이 아니죠. 이 미치광이 신자들은 상관없어요. 난 저 사람 믿었을래 병 났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믿었더니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오든 말도 상관없어요. 난 저 사람 믿을 것이고 저 사람 믿으면 오늘도 아마 잘 먹고 잘 살 거야.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은 우주인이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근데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없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거룩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믿고 순종함에 대한 진실한 마음들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도 복받기 위한 순종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을 위한 순종이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의 그 흐름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속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 성령 그리스도 영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니 우리가 그 영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양자됨의 특별한 이 복은 그들 마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었으며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자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바울은 감정적인 논거를 펴는데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거룩한 날들을 지키는 것은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려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면은 별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아노를 여기다 놓을 것인가 저기다 놓을 것인가 왜 싸웁니까? 뭐 대문을 이걸 할 것인지 뭐 커튼으로 할 것인지 왜 그 싸우면서 얼굴 서로 미워하고 얼굴이 붉어집니까? 건물을 뭐 5억짜리로 가든 1억짜리로 가든 왜 그거 가지고서 혈기를 부리면서 난리가 납니까? 그 교회 무너지는 일들 아니에요. 교회 무너지는 것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것이. 그 시간에 신천지 뭐 가르치나 연구해서 이놈들을 그냥 작살낼 연구들 좀 하고 좀 그러십시오. 더 성경 한 구절을 더 읽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여기서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전히 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거기에 속박될 때 바울은 염려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자신처럼 지금 자기처럼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던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어요. 그는 과거에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진리를 말한 사실이 그들과 원수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한 사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지금 멀리하고 있거든요. 그들과 직접 함께 있고 또한 상냥한 어조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형성되도록 다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 같이 수고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갈라디아는 지금 보면 평안의 인사가 없어요. 뭐라 그럴까 긴장. 큰일 났구나. 갈라디아 교인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구나. 복음을 잃어가고 있구나. 아주 그냥 이 복음을 무너뜨린 자들에 대한 어떤 엄청난 그런 어떤 전투 의식이 지금 가득 차 있지. 다시 새 출발, 다시 기초부터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을만해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면 너희 지금 보니까 믿을 수 없다. 너무 많이 흔들려 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하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 직접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거기서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처럼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그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무슨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너희를 볼 때 지금 바울이 지금 눈이 정말 돌아갈 징계이죠. 너희들 지금 의혹 너희들 지금 의심스럽다. 믿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 너희들 더 내 말 꼭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그런 뜻이. 바울의 마지막 주장은 율법 자체에 대한 호소이며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기합니다. 그는 사라와 하가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은 두 언약에 대한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여종 하갈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나타내고요. 시내산은 이 땅의 예루살렘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속박에 해당합니다.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새 언약을 나타내며 그 언약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쓴 글들이 성경 그대로 써서 여러분들이 되게 안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제 해석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종이 아닌 자유 있는 여자에게 속한 자들임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수고합니다. 이제 계열을 보면 4장에 대한 계열을 보면 1절부터 7절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실제적인 논거를 대는데요. 그들은 자녀였지만 종과 다를 바 없었다. 상속자에 대한 예를 그러면서 드는데 아이였을 때는 주인이더라도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정한 그 때가 되면 그 아이는 후견인과,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지만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자유인이 되고 다스린 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릴 때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초등학문은 이래라 저래라 이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즉 성령을 받은 후에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으면 여러분들은 자유인들이, 아들의 명분을 이미 가진 자들이,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그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들이 아니라 아들들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감정적인 논건데요, 갈라디아 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왔다는 거짓 사도들의 몇 마디를 듣더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때 바울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도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이들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 가짜 복음으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에 따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라는 것인데, 이에 바울은 그의 자유함을 주기 위한 복음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과 그들의 과거 및 현재 관계, 바울은 그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요. 그와의 과거 관계를 상기시키죠. 그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바울을 위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진리를 말하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속은 이들은 바울이 진리를 말하자 바울을 막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그들에게 열심을 낸 것은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오직 열심이란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질 때 아름다운 것.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을 막 낸다고 성경은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의도예요. 의도. 왜 열심을 내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건 자기 세력을 지금 확장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예배 다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숨은 동기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세력을 확장해야지, 인기를 차지해야지, 자리를 잡아야지. 이거는 그 열심은 무서운 열심이 되는 것이죠. 당을 짓는 열심.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열심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들의 열심은 지금 악한 의도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도가 선할 때 열심은 선한 것이 돼요. 바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수고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언성을 높이고 싶은 이유는 그들에게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21절부터 31절 보니까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자들에 대한 비유.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주를 말해.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종 하갈의 아들로서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입니다. 자유하는 사라의 아들로서 약속을 통해 난 이삭이에요. 이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상징적이에요. 이 상징은 두 언약입니다. 두 여인은 두 언약을 나타내는데, 하갈은 신의 산 언약, 곧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언약 율법을 나타내고요, 여종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신의 산 언약을 취하였어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부터 오는 새 언약을 나타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십자가와 성령이, 새 언약은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제시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단 한 번, 여기 오 목사님께서 이거 설치하느라고 적어도 10분은 수고하시는데 딱 한 번 일어나서 글씨 하나 쓸게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복음은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이 자유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마음껏 그리스도를 향하여 닮아갈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걸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감사로, 날마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자유예요. 예언된 대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 사라는 더욱 많은 후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 이 사라는 자녀가 없었지만 결국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이제 무한한 믿음의 약속의 후손들을 얻는 것을 말하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육체로 난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
그러나 자유에 있는 여자,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주인공들이 될 것이.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들이다. 이제 5장을 보면 우리는 제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마음껏 죄를 지으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라고 준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할 때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5장을 보면 1절에서 바울은 이 서신의 절정에 도달하여 서신의 주제를 진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결과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던집니다. 그 다음 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의를 바라는 자들에게 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상기시킵니다. 고기에다가 여러분들 줄을 쭉 치시면 돼요. 이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도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의로운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맺히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에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는 의의 열매들이 이루어져요. 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몇 구절은 할례를 강요하라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가혹한 말과 함께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자들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계속 경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죄에 대한 허가 면허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그 대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때 얻는 두 가지 이점은 실제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며 동시에 육체가 서로 물고 삼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그 다음 바울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할 필요를 강조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의 노력들이 병행되게 돼 있어요. 즉 기도와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는 것은 그것은 악령에게 인도함 받기 딱 좋아요. 자기의 상상에 의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 지난밤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기 지 상상력 속에서 지 혼자 지금 그냥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주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처럼 거룩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며 알려만 주시면 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움직일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단 말씀이. 이 성령이 가장 인간들 사이에서 남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남용되냐 하면 성령을 야구공으로 만들어서 던지죠. 받아라. 저기 성령 받으세요. 받았습니다. 와, 이거는 신성모독이. 뭐 옛날에 타드 벤틀리는 성령을 따발총으로 다다다다다 정말 그래요. 성령 받아. 그러면 앞에 확 쓰러지고. 와, 그러면 아멘, 아멘. 네, 이게 미치광이에 그냥 광란을 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신사도 운동. 거기에는 우리 여기 지금 몇십 명 오지만 신사도 운동 한번 집회하면 10,000명, 20,000명이 모여요. 그냥 찬양가지고 1시간 뭐 꽝꽝 때리고 딱 타들 이 사람 무슨 마약 먹은 거죠? 이러다가 이제 따다다다 성령 팡팡팡팡팡. 뭐 이거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 찾으면. 그런 곳에서 집회 다니면서 무슨 거룩을 배우고 가정에서 무슨 아름다운 아내가 되며 무슨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남자들은 그런 집회 다 비행기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다 돈들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또 돈은 또 엄청 갖다 바쳐요. 쓸 것도 없고 인색해지고.
우리 성령으로 정말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그런 깊은 내용을 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는 육신과 성령 사이의 적대감을 설명하고 왜 우리가 육신의 일을 행하는 대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에요. 성품적이란 말씀이에요. 육신의 일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열정과 소욕을 그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이 자유라는 것이, 이게 지금 불가능한 게 자유를 못 누리는데,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이러한 나를 얽어매는 죄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그래서 뭐 갈라디 6장에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를 못 박겠다 얘기하잖아요. 즉 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예요. 그들은 성령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 자만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계율을 보면은 할례 조건에서 해방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가운데 굳게 서라.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근데 우리는 쉽게 종의 멍에를 매고, 그것을 종의 멍에를 매고 나 믿음 좋지 이래 서로. 너 종의 멍에를 하나 맸는데 나는 그럼 5개 매야지 깽깽하면서 눈물 뻘뻘 흘리면서 내가 더 믿음 좋지 이래요.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면서 율법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더 믿음이 좋지, 기분 나쁘고 외식하면서. 만일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 요구가 다시 오르게 돼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 믿음에 의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믿음과 성령으로는 의의 삶을, 의의 열매들을 나타낸다는 것이. 할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어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멋지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자들의 권면으로 인해 진리에서 너희들은 벗어났다.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 누룩, 얼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자기 의 때문에 순식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확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이 다 잘 헤쳐나갈 줄을 믿으면서 주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할례를 전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자유를 사용하여 율법을 이루라.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율법을 이루라. 율법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자유를 오용하는 것은 서로 물고 멸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책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내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결단과 노력을 끊습니다. 끊자. 일기장에 끊자. 오늘로써 스탑. 아주 점도 잘 찍어요. 스탑 딱 찍었는데 3시간 만에 난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오늘로서 끝. 심지어 피 잘라서 끝. 그 다음날 다음은 또 다 뒤집어갖고 거짓말 끝. 난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자매들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날 거짓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다 내가 거짓말하고 다 얘기하다 할 수도 없고 아주 비참하지 비참해. 여기 나오죠. 음행, 더러운 것, 호삭,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행합니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성령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제6장, 우리는 제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고 거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지금 육으로 심을 수 있고 또한 영으로 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마지막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책임을 포함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책임은 심고 거둠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 그러나 너희들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줘야 돼요. 신자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잘 져야 돼요. 기타 추가적인 책임으로는 가르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눠야 하고,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 및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동기를 격려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심고 거둠의 원칙을 상기시킵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육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왜 할례를 강조하는가? 자기 영광이, 자기 사람들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자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정말 참된 신앙의 신자가 되길 원하면 단 한 가지만 계속 마음속에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돼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정말 진심으로 추구하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겠다. 계속하면 그는 여러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심일 때는 그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남은 삶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구절로 바울의 사진을 요약하면, 바울은 할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주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실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이러한 과거에 지난 다 율법이나 할례 등 예식 같은 것으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끝!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재천명하는 것이, 바울은 그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과 은혜를 기원하며 서신을 마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원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까지 개요로 또 요약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의 복음이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쉽게 나의 의와 자랑을 위해서 어떠한 인간들끼리의 어떠한 규율들을 만들어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지요. 주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음을 알고, 그러기에 이제 거룩한 책임감 속에서 율법의 강령인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곳으로 나의 마음을 쏟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새 맺혀져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의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처럼 영원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들이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